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중앙에 맞춰서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함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여건,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으로 하나님 정도는 43장입니다. 시원케 하시네.
다 올라갑시다. 성부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일평생 지은 죄들, 한 주간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고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 가운데 살았고 어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마음 가운데 은밀한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으로 하나님께 265장입니다. 265장.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게 돼. 내가
시입니다. 시편 2편,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200장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보이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이렇게 귀한 복된 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저희들의 묵은 것은 털어버리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021년도를 활짝 열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와 모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아버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만 백성들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속히 참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평화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려야 될진데 하나님 나오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단상에 서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진데 하나님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저희들의 금박한 심령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파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얼어붙은 마음이 하나님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처럼 얼어붙은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의 경제가 아버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처럼 경제도 얼어버렸사온데 속히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그 마음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대통령을 아버지 대통령의 마음을 얼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자들의 정치의 검은 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또한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어 명철을 주시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교회도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맡음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아뢰며 모든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우리 베드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도에 저희들 하나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모든 계획들로 우리 베드로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아름답게 부흥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귀한 베드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또 아버지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봉사단과 의료진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소동을 해야지 않겠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베델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의 종아 주의 사랑 믿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날 속히 다가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거느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만져주옵소서. 그 따뜻한 사랑 느끼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시켜 주시고 사탄이 떠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힘든데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들 어려운 것 같죠. 잠에서 좀 깨어나야 되는데 2020년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오늘은 우리 표어를 올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그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이 표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됐고 또 올해는 은퇴도 정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정리해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님들은 그런 생각을 꼭 하시고, 내가 이 3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왔을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또 다시는 여러분들 또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깊이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병을 고치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면 오늘의 이제 우리 이 표어 1년 동안 지켜야 할 표어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반석이 뭘까요? 반석. 돌멩이, 바위, 바위돌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생활이 집을 짓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 그냥 모래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석 바위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고 하는 말은, 반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반석은 바위돌, 또 큰 바위,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로 해서 털을 닫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가나안 때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고, 만나 대신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두 사람이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 짓고 또 뭐 그 집 지은 환경이나 또 그 집 지은 사람이나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집을 질 때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모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없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지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길은 넓고 아주 평탄하고 그 길은 편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길은 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 생활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또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냥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날개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질병이 코로나가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냐? 나처럼 편하게 그냥 살지. 갖다 교회다 맨날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뭐하고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문제는 평소에는 이제 몰라요. 이렇게 그냥 살아갈 때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똑같이 편하게 살고 보니까 짓고 보니까 내가 또 잘했지 이런 생각했지 모르지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그 문제가 이제 닥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그 집이 그대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터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결단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는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냥 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잘 판단하시고 정말 이양 믿을 바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실천하는 생활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믿음의 생활이다, 이런 생각 꼭 하시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목소리들이 다 어떻게 그냥 시원찮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그렇게 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아무튼 올해는 갑절로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냥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 작년보다 배로 더해야 되겠고, 말씀도 배로 더해야 되겠고, 말씀도 읽어야 되겠고, 예배 생활도 갑절로, 아무튼 올해는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삶을 갑절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표현으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팔복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준 말씀이 우리 표거든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바로 결론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바로 팔복장인데,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또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화평을 항상 도모하면서 살아야 되고,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을 꼭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조그만 빛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비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어두울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빛을 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똥벌레도 밤에 캄캄한 밤에는 엄청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은 빛된 생활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내 빛을 비추리라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구하고 찾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는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먼저 남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고 비판해야 된다. 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시고 구하고 찾으라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땅 속에, 바다 속에 있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흔들림이 없겠죠. 이런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 반석 위에 집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위 위에다가 지은 집.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지은 집은 안전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 바위가 아닌 우리는 예수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한 집은 무너져도 절대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죠. 왜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 롯데빌딩 124층 이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몇 년 걸리는데 기초만 닦은데 그 위로 지은 만큼 그런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집을 지은데 그렇게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더 힘든데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편하게 집을 지으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은 것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냥 너무 편해요. 뭐 밑에 팔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것은 이제까지 쌓은 것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그렇게 충실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갑절로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그 전에 좀 한 주 빠졌다면 올해는 절대로 빠지 말아야 되고, 또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작년에는 빠졌다 하더라도 올해는 갑절로 채워야 돼. 작년에 빠진 것 다 갑절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 갑절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홍수가 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비바람 창수가 나니까 이 집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이렇게 다 헐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항상 작년에 홍수가 참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홍수가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 지역은 여기다가 집을 지니까 홍수가 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되구나. 그러니까 그걸 지나면,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냥 튼튼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편하게 믿으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하는, 이 홍수 지역에다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이제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믿을 거 한번 잘 믿으시고 꼭 생각하면서 올해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하셔야 되겠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다면 75세가 됐는데 떠나라고 그래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75세나 살았는데 지금 어디로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꼭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뭐 여기서 이렇게 75년 살았고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가 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친척도 있고 농토도 있고 살만한데 뭐하러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고 오는 시대에 이름이 났을까요? 그냥 이름도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을까요? 전혀 이름도 생각도 나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데 사울에게 말씀했더니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중하는 것보다 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도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사울도 훌륭한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냥 왕위도 폐위시켜버리고 말잖아요. 말씀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올 한 해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순종하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했더니 뭐죠?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주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름이 기록되도록 길이 남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 안 순종할 거예요? 말씀 순종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안 순종하고 그냥 예수님 안 따랐다면 누가 베드로 이름이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깊이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똑같이 집을 지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쉽게 편한 대로 멋대로 살았구나.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집에 미치는 재난도 시련도 똑같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렸어요. 똑같이 그렇게 내렸는데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편하게 멋대로 자유롭게 요령껏 적당히 그렇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줘요. 한 사람은 현명하고 한 사람은 어리석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믿음 생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 다 갑절로 하는,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에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꼭 올해는 주님 말씀 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모든 삶을 갑절로 더 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요런껏 적당히 이제 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으로 하나님 기억해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서 위에 돋았고 짐을 지용한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돋았고 짐을 지용한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질 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새은 몸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공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김정훈 장로님 11조원금, 김은정 학생 11조원금, 김정훈 장로님 건축원금, 김은혜 청년 건축원금, 김은정 학생 건축원금, 김은혜 청년 선교원금, 김은총 학생 선교원금, 무명으로 감사원금, 검사에 감사합니다. 김종훈 장로님 감사원금, 마갑수 권사님 감사원금, 마갑수 권사님 성탄 감사원금, 마갑수 권사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올해는 꼭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어려움 환난이 닥쳐도 든든히 서가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들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성결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령금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린 모든 손길도 큰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자립하고 선교하는 어린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모든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어 주며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 연정자? 누구? 어떻게 써갖고 물어보지? 연정자? 아이고, 보고 싶어도 그때 그러니까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러더니 잘하네. 너무 감사해.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준비하시고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지금 20명까지는 모이도록 여기 영상 예배 찍으면 20명까지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 나와도 되는데 오늘 또 다 나올 줄 알았더니 좀 못 나오시는 구역장님들 좀 전화 좀 하셔서 다음 주쯤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되었던 예배를 믿음을 회복하시고 코로나로 소홀했던 예배 생활 다시 한번 활기를 찾으시고 그리고 갑절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소독 잘 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영상 예배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교회로 여기 시에서 왔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시랑 찍은 교회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어나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주교동 베들교회를 치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주교동 베들교회 유튜브에서 들어가면 예배 시간 뭐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심야 예배 그냥 다 그대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주교동 베들교회 치면 다 이렇게 올려가 있으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주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좀 안 들어갈 말들은 그냥 빼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설교하다 보면 또 그냥 잘못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빼더라고요. 그냥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기술도 없고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거든요. 예배 말씀 전하는 거 그대로 다 나가요. 주일날은 목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축도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주일날 저녁하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설교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올해는 잘하시고 절대로 요령 피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하시고 저 곤란도 멀지 않았으니까 좀 있을 동안에 더 잘하시고 좀 많이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사업장들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인도 따라 살 동안 하늘길 가도록 오 주여 함께 하시사 늘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곳에 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항상 말씀 보여잡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곳에 주의 반석 위에 보혈로써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